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성령님이 임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지식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무엇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회개의 영이 임한 성령님이 임한 세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당시에 우리 세리와 바리새인 중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 세리였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탐내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떠하였습니까? 노마에게 세금을 걷어다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과부이건 그가 고아건 그들이 재산을 닥치는 대로 빼앗아 우리 바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자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누가 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리새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세리였습니까? 예,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회개의 영인, 즉 성령님이 세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지금 당장, 지금 가장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명예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요, 우리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리새인은요, 지식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혜도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건강도 있었던 사람이고 어느 정도 돈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명예와 권력 또한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바로 회개의 영이 임한 성령님이 임하신 이 세리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시면요, 세리장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요, 당시 세리 중에서 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님이 그의 안에 임하자 그가 어떤 고백을 하였는지를 보시기 원합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하였냐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또 속여 빼앗은 일이 없도록 하겠고, 만약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4배나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놀라운 다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도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자신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식도 지혜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구하고 얻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없으면요,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처럼요,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항상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돕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삶 속에서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이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의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녀에게는요, 오늘 성령님이 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도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도요, 또는 유혹에 흔들려 넘어갔을 때에도요, 그 누가 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찔림이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미워서 그 사람을 안 보기 위해 주의를 어겼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다음날 누가 찾아옵니까? 경찰이 막 찾아와갖고 너 왜 교회 안 나갔어 하고서 잡아가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마음에는 우리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 찔림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이 무거움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러한 불평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도요, 자신이 삶 속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 불의한 짓을 저질렀지만 이것이 주님 앞에 보여졌을 때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임하여 회개하는 그 세리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는요, 우리가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사랑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상황들을 보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보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게 하는 상황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상황이 많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많으십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안쓰럽고 긍휼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사랑하게 만드는 상황을 겪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용서하지 못할 상황일 때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고 싶은,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우리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섬기지 못할 상황일 때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섬김을 보여주신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말씀대로 우리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처럼 전도할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이곳저곳 다니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속에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을 심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마음이 생겨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내 가족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고 지옥 갈 그 영혼이 걱정돼, 또 성령님이 우리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증거라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바리새인은요, 성령님이 없이 지식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만을 드러내며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도 아니하였고 나는 11조도 냈고 금식도 하였고 모든 것이 의롭게 여겨질 수 있다라고 그는 자랑처럼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기도를 받고 그를 의롭다 여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한 셀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나는 죄인이다라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자신이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세리를 보시고 우리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그 말씀은 살아나 역사를 만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그 말씀은 살아나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식만 가득 찬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마시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세리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세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처럼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늙었다고, 우리가 힘이 없다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호의대하고 천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00년 전 오늘 오순절날 제자들은 이 성령님을 받고 그 성령님이 인도함에 따라 목숨까지 내놓으며 사명을 이루며 살았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을 느끼며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 우리 기적을 우리 일으키시는, 역사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성령님이 있음을요,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할 때 그 잘못을 돌이키게 만드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용서할 수 없을 때도 용서할 수 있게 만드시는, 전도할 힘이 없을 때도 전도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